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1시간 기도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1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경 영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용규 목사님 마치 한국에 와 있었는데 지진 소식을 듣고서는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지진 난 곳에 가는데, 그러면서 이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지진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일본을 위하여 전 세계가 기도하고 있으니 가장 많은 기도를 받고 있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요, 기도하는 가정이 가장 안전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기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40절에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1시간 기도를 말씀하셨고 44절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와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기도하셨는데 왜 3번이나 기도하신 것일까요?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10분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주님은 1시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시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시험에 드는 일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신앙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기도자로 서야 된다.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기도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 이 단어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과 행동이 함께 갈 때 성경은 그 사람이 그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의 사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헤브라이즘 사상, 그 아는 것과 그 세상의 사상이 헬레니즘, 이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 그랬을 때에 아는 것과 행동이 같이 함께 갈 때 그 사람은 안다. 그러면 같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모른다 그래요. 근데 헬레니즘 달라요. 세상은 다릅니다.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둠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니라. 호세아가 백성들 어떻게 외쳤습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모른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냥 보통 알면 되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외쳤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치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 평생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섬겼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그냥 알면 안 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외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호세가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호세아가 보기에는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호세아 마지막 장까지 줄기차게 외친 게 있었어요. 외쳤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호세아 13장 2절 보세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결함을 따라 그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저기 보시면 이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서 계속 외쳤잖아요. 호세아가 계속 외친 이후에도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여호와를 아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린 바로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무슨 말이죠? 계속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말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으로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 저기 에브라임 나오죠. 에브라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표준 세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제 우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가 나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언젠간 어떻게 얘기한다는 겁니까? 이제 나는 우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 섬기지 나는 잘생긴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나는 우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나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은 보통 사람 못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 뭐냐면은 결국 호세아의 말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호세아의 이 모든 예언적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의 예언적인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없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합일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은 많은 열매 그냥 맺는다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이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육신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내 고집, 내 염려, 내 안에 있는 미움, 질투, 분노, 뜻대로 안 살고자 하는 세상적인 마음,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꺾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0절 46절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가 이해라는 단어를 시작해요. 이해. 어떤 뜻입니까?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36절에 그 말씀이 했다면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36절 이해하면서 기도 중에서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35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장담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읽노라면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요 한마디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어가 기도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희들이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칭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제자들 이끌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물리적인 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녁에 들어가셔서 새벽에 잡히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몇 시간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것을 한 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 시간 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 말씀은 35절에서 제자들의 말에 대한 반응이셨어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너희들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큰 소리치고 나를 도망가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뭐 그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 안 하면요 큰소리 칩니다.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요. 신앙에 철이 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확신했던 그것은 나의 교만의 나타남이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한 사람만 보세요. 큰 소리 안 칩니다. 묵묵히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말을 아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따라합니다. 영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게 끝이에요. 말뿐이지 믿음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났나요? 예수님 변화산상에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나요? 오히려 부끄러움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1시간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다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기도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계속 걸리도록 만듭니다.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 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우리 생각으로 역사해요. 그 생각을 성경은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판단.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해야 할고 보라. 거기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데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뭐로 여깁니까? 욕으로 여깁니다. 예레미야 욕한대요.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우리를 욕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레미야 전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한번 보실래요? 자, 그거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했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니 그들 대답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자, 이 길로 가면 평안이 있다? 안 간다. 자, 나팔수를 세워가지고 나팔 울리까지 나팔 소리 들으라. 안 듣겠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 장애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귀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이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핑계거리 삼는 거예요. 왜곡시켜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들이는 구실을 만들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구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거 잊지 마세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주일의 새벽기도 통해서 더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룩한 습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한 9시 넘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 계세요, 교회에.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사님, 오늘 밤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자고 내일 새벽 기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렇게 참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점차 기도시 한번 늘려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이 기도에 오랜 때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 보게 될 거예요. 제가요, 이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책을 제 서재에서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찾았어요. 그 책을 찾아서 제가 이제 책을 갖고 왔어요. 이 책인데요. 이 2권이거든요. 2권인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에요. 이 박종훈이라는 집사님이에요. 셀러리맨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직장 생활 바쁘고 이러다 보니 기도를 거의 소홀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10억기도 못합니까? 그랬어요. 그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와,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감사해보니까 진짜 기도를 자기가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했대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보자. 10분 기도해보자. 그 다음날 그래서 이분이 기도자를 나왔어요. 손을 딱 모으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딱 5분 지나니까요. 기도할 내용이 없더래요. 야, 내가 이 정도 수준이었나?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도 계속해보자. 나중에 그것이요. 10분 되더니
20분에 30분 되고 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 손이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면 이 성령 주신 마음이겠죠. 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그 오랜 시간 달려 계셨어. 너 그 몇 분 그 손 들고 기도하면 그렇게 아프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기고 이 사람이요.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하면 나중에 있잖아요. 7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불가능한 것 같죠?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요. 이분이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집에 와서 식습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하고 난 뒤에 곧바로 교회에 와요. 10시부터 새벽에 5시까지 기도하면 7시간 나옵니다. 안 자는 거예요. 그럼 잠은 언제 자요? 갔다 와서 참신을 붙이는 하나님은요, 사랑한 자에 잠을 준다 그랬죠. 잠을 10분을 자고 1시간 자더라도 숙면을 취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었어요? 어떤 날은 악몽을 꿔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막 찌부둥한 날이 있습니다. 안 편해요. 하루 종일 이 뒷목이 당기고 그런 적 있죠.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잠을 그냥 한 1시간, 2시간 잤는데도 그냥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숙면을 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거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도 됐다면은 내가 안 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것을 뭡니까? 내가 결단이 열매 맺을 때까지 유지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차 기도 좀 한번 늘려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기도에 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원동교회의 기도의 용사, 기도원 용사 300명처럼 기도의 용사 300용사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